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호로간 주일에 저희들을 다시 생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신앙의 찬송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주부의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에 의지하여 참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패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내 자기 고각에 돌을 주시며 그 자기 세리를 쓰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주를 놓사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악동 들든 팀에게 마시게 하시니 빌라들도 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깃들이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글씨이 하늘만 지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23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홍덕현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야 된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돌아가 지금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아닌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의 필요를 86년 동안 저희 신광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임마누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상달이 되는 찬송과 경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몸과 마음과 영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회방을 받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음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출산, 안정되지 않는 정치적인 갈등과 전쟁,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과 먹고 마실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악 속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헌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여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의 곳간에 쌀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퇴원함을 감사하고 차량 구입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로 마음을 드립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처럼 성도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성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헐벗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럽뜨려 기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병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재성경책은 473쪽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3절은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 궁의 설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본부에 이런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캘커타의 빈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람들은 물질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가득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삽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마치 큰 저수지처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의 찬송시를 많이 남긴 것과는 달리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보냅니다. 한 20살 그 정도의 나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왕이 될 때까지가 40세니까 20여 년을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험난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2년 동안 어떤 대적에게 쫓김을 당해서 전국을 오지이며 이런 깊은 골짜기며 숨을 곳을 찾아서 2년 동안만 도망다니라고 하면 세상을 살기 싫을 겁니다. 근데 횟수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세의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40세의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도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피난길에 가는 그런 고통, 아들이 반역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또한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신세 한탄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국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은데요. 같은 종류의 수국이라도 어느 토양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바뀝니다. 흙이 중성이면 하얀색 꽃이 핍니다. 흙이 산성이면 청보라색 꽃이 핍니다.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 꽃이 핍니다. 7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칠면화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그리고 꽃이 핀 지 16일째가 되면 그 시간 이후에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꽃잎을 모두 떨군다고 합니다. 다윗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꽃을 피워내는 수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의 길인 황무지에서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믿음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붙여진 그 시편들은 대부분 왕궁에서 지었다기보다는 도망자로 살 때에 황무지에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들입니다. 그 아픔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꽃을 피운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늘 소식이 들려오고 그럼 나 신앙생활 감사하면서 열심히 잘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면 그보다 아름다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픔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의 시간에 믿음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에 쫓기는 상황에서 지나온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인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신실한 성도는요,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도 관리하고 인격도 관리하고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아보고 존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도 평정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하고 춤을 췄다가 아내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죠. 그 어떤 경사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동서고금을 다 살펴보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인가는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 숨을 곳도 없는 광야에서도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6절 이하에서 주께서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행복한 사람을 만나라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복을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내가 준비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 안에 은혜가 없이 만나면 내 짐을 다 빼앗겨서 내 심령이 상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의 벽을 딱 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뭔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본척만 쳐가고 경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쏟아붓는 이야기들이 다 아픔의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이 소진돼 버리고 말아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사람 찾아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은혜 그 말씀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도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감사를 조금 빼앗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이 불만, 불평인데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나냐에 따라서 동질화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더불어서 나중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 조금씩. 근데 좋은 사람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은혜를 채워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면 내 곳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심령에 주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구주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주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내 생활 가운데 아픔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때는 여러분 가족들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말이라도 어떻게 힘드냐 따뜻한 말 해주기를 원해서 나 힘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 힘들어 했을 때 들려오는 말은 어떤 말이 많이 들려와요? 네? 어떤 때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너만 힘드냐? 나 힘들어.